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16강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홍수 전에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우리는 그 노아의 가족들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처음에 내려와서 방주로부터 나와 처음에는 아마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인. 그런데 이 야인이라는 말은 포도에서 나온 액체를 뜻합니다. 포도에서 나온 액체. 야인이 바인이 되고 바인이 와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원래 바인이고 야인이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왔습니다. 포도에서 나온 액체예요. 포도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죠. 취하게 하는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아가 포도즙, 발효된 포도즙, 결국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 죄 가운데 홍수로 멸망된 사람들, 그들의 여러 죄 가운데 하나가 술 취함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런 이미 발효된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이렇게 취한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죄에 관한 기록은 많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 실수들, 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가리고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잘했든 또는 실수를 했든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시험을 겪을 때 안전이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과거의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했건 그 시험으로부터 패배를 막아주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수많은 시험들을 이겼던 사람이 혼자서 넘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방심하는 한순간이 가장 순결한 생애도 망칠 수 있다.
여러 해에 걸쳐 이뤄놓은 많은 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노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는 술을 먹고 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라도 만일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 취함, 술을 마신 이 일은 성령의 전인 우리를 망치고 타락시키고 도덕적인 원칙, 지금까지 그가 배우고 살아온 도덕적인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술 먹으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망가지고 영은 타락되고 원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노아의 부절제는 존경받을 만한 노인, 이 노아에게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롭고 착하던 그 노아를 조롱과 절망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함이 나오죠.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은 홍수가 있은 지 얼마 후에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이미 태어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함의 죄는 그저 무심코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우연히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깊이 슬퍼하는 대신에 마음 아프게 그것을 보는 대신에 자기가 본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일을 퍼뜨리면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 함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어도 함의 두 형들은 동생의 잘못된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담에게도 잘 가르침을 받은 두 아들 있었습니다. 아벨과 셋을 두었어요. 잘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아들인 가인도 있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 이렇게 전혀 다른 아들들이 있는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모두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어도 죄는 셈과 야벳보다 함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형들은 함과 똑같은 가정,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칭찬할 만한 태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가인과 똑같은 타락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가인의 악한 성향들, 그 가인의 악한 성향들이 그의 후손에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처럼 함의 타락한 본성은 그 함의 자손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에 다 깨어나고 정신이 들었을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는 이렇게 함에 대하여 또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함의 죄와 아들인 가나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함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저주는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언으로 선언된 것이죠. 이 예언은 개인적으로는 가나안을, 또 전체적으로는 함의 모든 아들들을, 후손들을 꼼짝 못할 운명의 굴레 속에 붙잡아 메어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함을 통하여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보셨습니다. 그 미리 보신 것을 노아를 통해 선언하고 예언한 것이죠. 아마도 가나안은 이미 자기 아버지인 함의 죄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죄악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의 민족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함 또 가나안 이외에 여기 셈과 야벳, 함의 형들인 셈과 야벳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을 살펴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후손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것을 노아를 통해 선언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들의 삶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후손이었지만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비록 함의 자손이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축복을 받은 셈의 후예라 해도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딱딱한 마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를 선고받았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인해 결국은 거절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개인의 선택과 결심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노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조부인 에녹의 영적인 수준에는 미치질 못했죠. 그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고 950세가 되어 죽었는데, 그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여 널리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셈의 아들들이, 함의 아들들이, 야벳의 아들들이 각기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악한 마음과 사악한 기질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퍼지는지를 본 후에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너무나 축복된 삶을 새로 시작하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하였으며 방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했던 노아,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경험했던 그 노아가 한순간의 실수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라났지만 두 아들 셈과 야벳과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나게 되죠. 후손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탑을 잘 쌓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며 우리의 믿음을 또한 후세에게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마지막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가 아름답게 신앙을 하고 주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사람에게 일어난 실수임을 또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도 누구도 실수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혹 실수했어도 주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